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 하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하서 10장까지만 보면은 다윗은 정말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11장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여기 해가 돌아와서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하는 말은 그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좀 덜하긴 한데 한때 그 대학생들이 열심히 그저 데모하고 시위하고 하는 때가 봄철이죠, 봄철. 뭐 4.19를 비롯해 가지고 봄철에 이제 춘투라고 해가지고 너무 추울 때는 힘드니까 노동쟁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이제 봄에 기후가 좀 풀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은 아빕월 유대나라 달력으로 아빕월이 우리 달력으로 3월 중하순에서 4월 초 우리 부활절 고난 주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은 1월 달이에요. 그 해가 돌아왔다는 건 이제 그런 전쟁하기 좋은 때, 전쟁이 좋은 때가 있나? 전쟁도 너무 추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한겨울에 막 병사들이 발이 얼고 이럴 때는 가서 야영하거나 노숙하거나 뭐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쟁하기 좋은 때도 이제 보통 우리 노동쟁이와 비슷하게 봄에 1월 달에 이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필두로 해서 군대를 암몬 땅인데 그 암몬 땅의 랍바는 부지런히 가면은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한 100리 정도 36km 요당을 건너면 36km 정도 도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떻든 100리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랍바라는 말은 지금 현재 요르단의 수도, 당시 암몬의 수도 랍바는 지금 현재 요르단 수도 암만입니다. 암만. 암만 하는 말이 암몬에서 온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랍바는 큰 성이라 하는 뜻인데 당시에 아마도 다마스커스를 제외하면은 그 인근에서 랍바만큼 큰 성이 없었을 거예요. 꽤 큰 성인데 그런 큰 성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에워싸고 있는데 다윗은 그때 뭐 다윗이 나이가 글쎄
나이가 한 50쯤 됐을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 전쟁터에 이제 다윗은 안 나가고 요압만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쪽 사람들은 뭐 인도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중근동 일대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한 1시간 정도 잠을 자는 거는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거의 뭐 운전기사 말고는 다 1시간 좀 잡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점심 먹고 1시간 자요. 그런데 점심 먹고 1시간 자고 일어나야죠. 그 오후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윗이 보니까 잠을 너무 늦게까지 자서 낮잠을 저녁 때까지 잤는가 봐.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지붕에서 거닐었다.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옥상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담 너머까지 뭐 보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게 또 목욕을 마당에서 해 그래. 그냥 우물가에서 했거나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다윗이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라는 군인의 아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저를 자기 데려오게 하고 그가 그 방금 목욕을 했으니까 부정함을 깨끗이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제가 집으로 갔는데 여인이 얼마 있다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참 공교롭게도 하필 그날 잠깐 그렇게 다윗이 그런 미혹에 넘어갔는데 어떤 그 설교자, 어떤 학자는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도 문제지만은 여자가 유혹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 그저 이렇게 움직이는 그 동선을 알고 그 보이는 곳에서 자기 몸을 가지고 그 유혹을 했을 것이다. 전에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뭐 여기 그런 말이 없는데 하여간 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몇 번의 실수 혹은 죄가 되는데 그중에 두드러진 죄가 바로 이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안에 그 전쟁 기간이 아마 그 암몬 족속의 라브가 성이 하도 크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가지고 그 성이 함락되는 게 아니고 제법 몇 개월을 에워싸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요압에게 군사령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야 장군을 휴가를 보내게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로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며 다윗이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사와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쭉 물어본 다음에 제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또 뒤따라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에 신복들로 더불어 잤다는 거예요.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왕궁문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러가지고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먼 길 갔다가 온 게 아니냐. 그 아내가 얼마나 자네가 온 걸 들었을 텐데 얼마나 기다렸겠는가. 어째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물으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봐야 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있고 내보다 상관되는 요압 사령관도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내까지 쫄병이 감히 어떻게 집으로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잡니까? 내가 이 일을 항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나이다. 아이고 참 충성심도 참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그렇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그래 뭐 오늘은 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또 유하는데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 저로 그 앞에서 이 사람이 맨정신을 가지고는 전혀 집으로 갈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 다윗이 뭐 일부러 독한 술을 내와 가지고 건커니 작거니 자네 한 잔 나 한 잔 하면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나면은 그저 충성심이고 뭐고 흐트러져 가지고 에이 하고 그저 집으로 내려갈 줄 알고 술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아무리 뭐가 취해가지고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배하 하면서 하면 그래가 안 내려가. 세상에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 충성심이나 이 진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집에 안 갔다는 거야.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그래 할 수 없이 그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압 사령관에게 이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투에 앞세워 내보내고 다른 사람 뒤로 빠져버리고 우리아 혼자 싸우다가 죽게 해라. 여러분 이런 죄를 무슨 죄라 그래요? 다윗이 직접 죽인 건 아니야. 그렇지. 살인교사죄. 아이고. 간음하고 또 그거 모자라가지고 살인교사 죄를 짓는데 사람이요. 그 죄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죄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그냥 어떻든 덮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자기가 죽어야 되는 편지를 가지고 물론 그 양초 같은 파라핀이 있죠. 그런 것 갖다가 편지에다가 이렇게 딱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 도장을 꼭 눌러서 열어볼 수 없게 이제 하긴 하죠. 어떻든 편지를 가져갔는데 요압이 우리아를 그 가장 맹렬 전쟁대에 보내가지고 딴 사람 빠지게 하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 때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아마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치는 가까이 가가지고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그 쏠 줄 알지 못했느냐? 그 여룻베헷,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그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내려 던져가 죽은 거 다 아는 거 아니냐? 어째가지고 성에서 그리 가까이 가가지고 그 아까운 우리아 장군 죽게 했느냐? 막 그렇게 다윗이 그래 할 거다. 요압이 다 통수를 제고한 데서 다윗이 어떻게 말할 것까지다. 그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그러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걸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에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았기 때문에 신복 중에 몇 사람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그 일로 뭐 우리아 장군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칼이 한 건 본래 말이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죽이는 거야. 뭐 전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다윗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전쟁을 힘써 싸워서 성을 함락시키라고 해라. 너는 저를 담대히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저가 그 처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줄을 끊어요. 일생에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야. 헷 사람이에요. 헷 사람. 헷 사람은 히타이트 족인데 다시 말하면은 외인 부대, 뭐 용병 이런 거요. 지금도 뭐 그 러시아의 용병 와그너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뉴스 나오잖아요. 아주 막 싸우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전문가들 막 이런 용병들인데 하여튼 햇사람은 우리아는 어떻게 하다가 다윗의 휘하에 들어오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다윗의 군인 중에 가장 충직하고 충성된 사람을 다윗이 자기 죄를 가리우게 해가지고 그 충성된 사람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만한 인물이 요압의 휘하에 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일대 이런 그 죄를 범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넘어갑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대로는 목회자까지도 이런 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남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대로 조심해야 되지만은 여자들도 자기 관리를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도 꽤 설교도 잘하고 꽤 유명하고 했던 그런 목사가 넘어가가지고 온 나라에 그저 다 소문이 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목사는 설교하는 거 보면 설교라기보다도 펜싱 선수가 계속 칼을 휘저 내젓는 것처럼 설교를 그렇게 해요. 숨 돌려 틈을 안 줘. 어떻든 그렇게 설교를 나는 그게 설교 잘한다고 보이지 않던데 어떻든 사람들이 젊은이가 많이 모이고 했는데
아니, 젊은이들, 아니, 모여도 그렇지. 젊은 처녀들이 그 목사기 때 뭐하러 가까이 가, 그래. 남자들은 그 정상이라는 게 그래. 남자라는 게 뭐 타락한 이후에는 정상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다윗이 뭐 부정상인가? 여러분, 모세가 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모세도 구스 여인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다윗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극히 여성들이 자기 몸가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는 도대체가 여성들이 그 목사 가까이에 갈 이유가 없어요. 가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말아야 돼. 여호와께서 아마 조금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는데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그 나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되기 보니까 한 성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했습니다. 그 부한자는 양도 있고 소가 심히 많았는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암양 새끼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저와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서 무음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양인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잣집에 오니까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양과 소는 아끼고 안 잡아먹고 자기의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그 빼앗아 가지고 그 손님을 의해서 잡았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은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게 율법이 그렇거든요. 도둑질 한 거는 들통나면 4배 갚아야 돼. 그리고 다윗이 볼 때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 것을 훔쳤으면요, 뭐 그 변상은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집에 있는 그 양이나 소 가만 놔두고 부자가 말이야. 그 가난한 집 걸 갖다가 빼앗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다니 죽어야 된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다윗은 이런 다윗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장이 왕이야, 왕. 왕이 최종 재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그 지방 판사가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솔로몬 왕의 재판을 받으러 오잖아요. 왕이 최고 재판장이기 때문에 왕을 재판할 재판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야 돼. 자기가 자기를 재판해야 돼.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나단이 그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실제로 바로 그 자기 이웃에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냉정하게 법을 따라서 재판하니까 죽어야 되고 죽는 것만 가는데 4배 갚아주고 죽어야 돼. 그래 판결 딱 끝났어. 그러니까 나단이 이러시되 당신이 그 사람. 그 줄을 끊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게 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다 네게 맡겼다. 또 만일 이것이 뭐 그게 부족했다면 이것저것을 더 줬을 수 있어.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업신여기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나?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무시하는 거지, 그렇죠? 무시. 없는 것처럼 본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라는 게 대개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시작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그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갔는데 왔는데도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왔느냐 갔느냐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도 왕이 어떤 여자를 하나 취했다. 그것도 그거 좋은 거 아니지. 집에 아내가 없어서 지금 다윗이 아내가 6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또 더 필요하면 더 줄 수 있어. 그런데 이 범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인 여긴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 없는 것처럼 본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 칼빈의 그 교훈을 따르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경건이란 뭐냐? 경건은 환난 날에 가난한 사람 객이나 고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사는 삶. 그래서 신앙, 하나님 믿고 우러러 앙망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계속 나오죠. 없인 여긴다고. 하나님을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그냥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아서 이제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앙과 앙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을 더불어 백주에동침하리라. 이게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과 옥상에서 대낮 백주에 통관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징벌할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주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그렇게 하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나단이 그렇게 말한다는 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나단 예언자를 보고 뭐가 어쩌고 어째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지요. 그래서 누가 우르르 들어오면요, 다윗이 턱으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당장 검은 뽀자기를 가지고 머리에 뒤집어서가지고 끌고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정도 벌써 준엄한 판결, 자기를 판결했잖아. 판결해서 거기 그 너무 짤막한
뭐 변호사, 검사 길게 증인 데려오고 말고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냥 딱 짤막한 폐부를 찌르는 짤막한 예하 그 한마디에 그냥 끝나버린 다윗이. 아이고, 여러분, 나는 신구약 성경 중에 이렇게 짤막한 몇 마디를 가지고 왕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 한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함에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아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당신 죽지는 않을 거요. 왜 다윗이 죽지 않고 용서받았냐? 나단을 안 죽인 것 때문에. 나단을 뭐 그냥 죽일 수 있지. 그러면요, 나단 그 하나 죽이면 나단 그런 게 10개가 올라와. 그 나단 또 10개 죽이면요, 100개가 올라온다고. 그 죄는 덮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정권은요, 반드시 몰락합니다. 그 하나를 죽이면요, 10개가 올라온다니까? 그 10개 지금 100개가 올라오고, 그럼 무너지는 거야. 그 419 봤잖아, 419.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는 사탄이야. 원수로 크게 해방거리를 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전에서 요란 뜬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전에서 아이고 하나님 저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더니 저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사탄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회방하고 난리 구셔놔. 여러분, 욥이 조금 선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 욥을 약간 자랑하잖아요. 그 욥이 실제로 경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어이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아이고 하나님 별 수 없네요. 다윗도요. 하고 큰 회방거리를 만들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자백하면은.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습니까?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저렇습니까? 하고 사탄이 요란 떨어 큰 해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 비밀이 나와. 인간이 성도가 죄를 범하면 마귀가 요란 뜬다는 거야. 하나님 의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서도 조심해야 되고 마귀 두려워서도 마귀 해방을 두려워서도 우리가 극히 삼가하고 조심해야 돼. 당신이 낳은 아이는 정녕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하고 다윗 사이에서 아까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그 아이는 결국은 죽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죽게 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이?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는 죄는 없잖아요. 원죄에 있다 손쳐도 아이가 죽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이를 데려간다는 거는 이래저래
절대 그거는 뭐 누가 봐도 비극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이가 죽는 일이 또 있는 거야. 그런데 한편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크기 전에 아예 그냥 데려가 버리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그 아이가 걸어다니는 한 다윗이 항상 그 아이 때문에 죄가 생각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뭐 어린 아이는 데려가면 뭐 우리 장로교 교리 같으면 어린 아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요. 자범죄가 없으니까. 그 원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는 걸로 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애석한 일이지만은 데려가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다. 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다윗이 안 좋은 거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이가 아프다니까.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에 이르러 다윗을 이렇게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니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래 뭐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보고를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나니 어떻게 그 아이 죽은 것을 보고할 수 있느냐. 왕이 정말 마음이 상하게 될 거다. 다윗이 그 신복들이 수근수근한 걸 보고 무슨 소리야? 왜? 애가 죽었어? 그래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들어가서 명하여 음식을 베풀어 먹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울며 금식하고 하시더니 죽었다니까 이래서 음식을 잡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혹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줄란가 싶어야지만 죽은데 내가 뭐하러 금식하겠나? 죽고 끝났는데. 그래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 시방은 죽어서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저에게 할 수 있지만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해. 뭐, 명확하죠? 다윗은요.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더니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샬롬의 사람이라. 평화의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 많이 했고 많이 이겼죠. 여러분 전쟁하고 많이 이겼어도 우리 편도 안 죽는 건 아니야. 우리 편도 죽고 또 우리 편 아니라 다른 적국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고 피를 흘리는 거는요, 그게 비극을 양산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안 하는 게 옳은 것이지 이기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전쟁 안 하는 게 최고로 이기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한 거는 그 전쟁에 가서 전쟁 전에 아무리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손쳐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고 해마다 전쟁하고 이기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전쟁에는 자기가 안 나갔더니 또 안 나갔다가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해가지고 또 엄청난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피곤해진 거야. 그래서 평화에 살아. 좀 전쟁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요압이 이제 암몬 자손의 성 라빠를 결국은 이제 쳐서 취하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까? 예, 지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평화의 사람이라고, 샬롬의 사람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단이 안 지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전달하라 해가지고 내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그래 뭡니까 물으니까 그 예디드 야훼, 예디드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야훼란 말은 여호와가 사랑한다. 여디디아라는 말이 예디드 야훼를 줄여서 여디디아, 예디드 야훼. 그래서 또 직역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름을 선물해서 보냈는데 이 아이는 사랑한다. 비록 바세바하고 다윗에게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지난번 아이는 죽었고, 그래서 지난번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또 이 바세바하고 두 번째 아이도 혹시 하나님 데려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말의 불안 심리가 있었는데, 그 불안 심리를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 아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다윗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예디드 야훼라는, 예디디아라고 이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압이 암몬성은 이제 라빠를 드디어 함락시켰는데 4절 다윗에게 보내 가로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큰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혹시 요압성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불러질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멜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와이고, 여러분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인데 30kg면요 왕관고 쓰고 일어서겠나? 한번 머리 한번 숙였다가는 그만 그 길로 머리 들지 못할 것 같아. 32kg. 와우. 나는 사양합니다. 난 자신이 없어요. 저도 못 쓸 것 같아.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도 참.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는데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그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지난번에 아람 나라도 쳐서 끝장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암몬의 라빠도 쳐서 채워 나니까 더 전쟁할 데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삥 둘러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복속시킨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뭐 이제는 뭐 다윗에게 도전할 만한 그런 대적은 없는데, 여러분 그 다윗을 어렵게 하고 다윗을 망치는 원수가 국경 넘어 적국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망치는 원수는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랑 죄성.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김일성이나 김일성이 죽었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북한 군대나 이런 게 주적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우리의 주적은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 이게 나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다윗이 주적이 아니라 골리앗은 오히려 다윗이 밟고 올라서는 발등상이 그 골리앗 때문에 출세했잖아요. 다윗은. 근데 정말 다윗을 망치는 원수는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나를 망치는 원수가 중공 오랑캐도 아니고 북한 군대도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망치는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나는 것이다. 이 다윗의 일생에 깊은 교훈을 남긴 사건인데,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후에 어떻든 다윗이 이렇게 해서 넘어갔지만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했느냐?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후에. 그 13장 1절 펴봐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무슨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역사라는 한 단면만 보면 안 돼요. 다윗이 용서받아도 거의 끝난 것 같지만은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하면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나 또 성경 전체는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야지, 뭐 요절만 잘 된다 복 준다 이렇게만 보면 그 엉망이 돼. 그래서 언제나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이어졌는가 하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도 일순간 방심할 때, 또 혹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그 끝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을 망치는 원수는 골리앗도 아니고 암몬 군대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야말로 자기와 자기 자손까지, 자기 가문과 나라까지 어렵게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나이다. 잘 보고서 배우고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우리 속에는 죄의 소욕은 우리에게 있으나 죄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